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 제정하시고 또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셨다는 것까지 이렇게 다 믿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는 그 방법, 그 창조하시는 목적, 이런 것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너무나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죠. 또 하나님은 아담 남자를 만들었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마취를 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가정의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족은 깰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그런 가정에 침범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또 남편과 아내도 관계가 깨어지고, 이래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스럽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가정의 근본적인 이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가 가족들을 시험하고 흔들고 이래서 많은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든지 구약 성경이든지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가족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 가정은 평화롭고 안정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가정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이 시편 127편에 보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고 말합니다. 그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이 말씀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걸 하나님이 정의해 주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 말씀 위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가족 관계가 다 흔들리고 부실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이 의미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순종하는 이것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문제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데,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조건 단서를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단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순종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인, 이럴 때는 순종하고 이럴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 즐거움의 순종,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이것은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주 안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부모가 죄악을 행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을 단서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엄밀하게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을 이렇게 시키고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부모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나 제3자가 볼 때는 저 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자녀에게 할 수 있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주 안에서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죠.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부모가 다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로서 자격도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부모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모이든지 이런 부모이든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 부모의 행실, 그 부모의 성질, 그 부모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그 자체가 자녀로부터 높임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는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높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해 준다고 해도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자녀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어떤 그 존재 자체를 상대적으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그가 어떤 부모든지 예수를 믿는 부모든지 믿지 않는 부모든지 그 부모가 정말 질이 안 좋은 부모든지 질이 좋은 부모든지 그런 상관없이 부모 자체를 공경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그 존재 자체를 물론 이 땅에 없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죠. 그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 부모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치매이든지 정신이 맑든지 그 존재 자체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실에 누워 있어도 그 존재 자체를 높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절대 명령이고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절대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말씀 뒤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개인에게 그냥 유익하도록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절대 명령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는 약속, 이것은 모든 자녀에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지켜주지 아니할 것이다 의심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대부분 잊기도 하고, 또 좀 성격이 이렇게 치밀하고 이런 분들은 약속을 거의 많이 지키지만은 100%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부모에게 다 지킬 수 있는 자녀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속하신 것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잘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는 전제를 말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도 잘 된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잘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약속하는 내가 잘 되고 할 때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해주신다, 형통한다는 말씀이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잘됨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지상에서 받게 되는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잘됨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죠. 물론 이 잘되는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그런 장수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겠죠. 가족들도 잘되고 생업도 잘되는 가운데에 오래 사는 복, 단순한 육적인 오래 삶이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까지 풍성하며 이어지는 복, 이런 것을 장수한다 하는 그 약속에 들어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잘됨, 장수,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의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사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가정에서 먼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가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부모의 의무, 책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이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않고 아이에게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모가 우리 이 현대 선진국 중에 어중간한 선진국,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어중간한 선진국. 이런 나라나 또 좀 대한민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나라가 또 몇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의 상류사회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키는데 과도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나오는 건 놀랍게도 자녀를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학원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식의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목표가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밀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 학교에 가면은 내 체면이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을 당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의미에는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된 부모들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으니 자기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으니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자녀를 존중하고 잘 돌보고 양육하고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합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정말 명심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인격을 정말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교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것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성장을 위하여 어떤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가는 지금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모는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가정에서 이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교회에만 자녀 신앙 교육을 넘기는 부모는 대단히 잘못된 부모입니다.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은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여
고린도 교회요? 뭐 창원 시민교회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들아, 여기는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 경험으로는 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 대학 들어가면 뭐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자녀들과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에 어찌하든지 같이 있을 때에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이 가정의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임재하시지만은 가정에도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자녀는 좋은 영의 양식을 가정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목사는, 우리 교사들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의무죠. 근데 부모들에게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그 부모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할 것을, 양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가족이 없이, 부모가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가족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알려주고 있는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존중, 높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잘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10계명에, 10계명 중에 5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를 주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기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 기업을 이렇게 살려내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부모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생각해야 하고, 부모는 오직 주의 교훈, 훈계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모든 가정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 않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했으니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와 부모를 주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한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가정이라면 사탄이 그 가정을 흔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그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은 그곳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으로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민교회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원시민교회 가정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